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잘못 보고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집에 들어가기 다 힘든 상황이죠. 집에 들어가 분명히 혼날 건데, 이 얘기하면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뭐 혼낼 것 같은데,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집에 좀 늦게 들어갈까? 막 이런 어떤 염려가 생각. 그래서 집 앞에 못 들어가고 집 근처에 막 서성거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천천히 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밤늦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부모님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부모님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왔어? 기다렸잖아. 괜찮아. 어서 와라. 내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돌아갈 곳이 필요해요. 힘들 때 돌아갈 것, 내가 실패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것,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돌아갈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너무 하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화내며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서 와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금방 여러분이 같이 읽은 얘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탕자의 비유란 그런 얘기입니다. 탕자는 말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제 탕진한 다음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나쁘구만.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나중에 집에 왔다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냥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구나. 그런 얘기구나. 물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생각할 수도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좀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주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워낙 그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분들과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하셨는데요. 잃어버린 사람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 잘 들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보상해 줄 거야.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혜택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패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죄의 시작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부족함 없이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주었고 안전하게 깨끗하게 아주 정말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 마음도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집에서 사는 것보다 밖에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 마음 속에서 그런 욕망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께 가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이거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 이건 굉장히 불효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는 거. 사실 이런 뜻이요. 나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재산만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고 아버지 재산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여태까지 키워줬는데 아버지, 엄마 그것이 필요는 그 아버지 재산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라고 보면 굉장히 불효자죠. 나는 아버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의 물질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특별히 나쁜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가장 깊은 죄는 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르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아버지가 날 낳아준 아버지보다 재산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 키워주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난 돈만 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원할 때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주세요. 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나 성공해 주세요. 물론 이런 것이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거, 우리가 주시는 거 좋은 아버지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주는 선물만 좋으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자녀에게 아빠가 용돈 주세요 할 때 부모가 자연스럽게 부모가 용돈을 주고 좋은 것 줍니다. 근데 부모가 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용돈 둘라는데 용돈 하는데 못 줬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주다가 용돈 주다가 못 줘서 근데 이제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원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예요. 엄마 아빠하고 자녀의 어떤 부모지간의 어떤 사랑이죠.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미워하고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떠나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좋았죠. 술, 담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아버지 엄마 간섭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돈도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자유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게.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돈이 바닥이 나니까 술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친한 친구는 좋은 친구를 우리가 어떨 줄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있는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인데요. 내가 술을 사줄 때는 오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술 친구 떨어진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상거지가 된 거예요. 길바닥에 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 사람 돼지를 치는 거, 그러니까 돼지 치우는 거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면서 유대인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동물로 사람들이 되게 하대한 동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돼지 청소하는 데 가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처음에는 행복해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자유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돼요.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돈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돈 없으면 다 떠납니다. 자, 그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마약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인기 가수들이, 탤런트들이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이 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막 사람이 다운이 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그 마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돈이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뭔가 허전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이죠. 내가 많은 여자가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했어도 이 허전한 마음, 공허함이 있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집에 돈도 많고, 차도 좋은 차 갖고 있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또 집안에 높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 뉴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자살했다는 말 나오거든요. 왜냐? 하나님 없이 공허함 싸움에 살다 보니까 그 공허함 속에서 외로워진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한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뭐가 아쉬웠겠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면서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밧세바 사건에 그 한 여자를 유혹하면서 세상적인 유혹이 들어가면서 그 인생이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죽고 그 유혹에 빠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가진 다윗 왕초도 하나님을 자꾸 놓치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그 자에서 어떤 말을 했냐?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자기를 이제 보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밑바닥 인생 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기억했냐?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잘나서 잘한 거야. 근데 인생이 가장 깊은 자리, 낮은 자리에서 밑바닥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하지만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 다 털어가서 날려버렸는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죽을 죄를 졌으니까 아버지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하나의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곳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돌아올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너무 멀리 세상적으로 살아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뭐냐? 집을 떠난 그 아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겉으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은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효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이 밭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막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아버지 말씀 잘 들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보니까 동생처럼 아버지 산에 갔다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되게 범생이었죠. 근데 집에 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종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들이, 동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이 돌아버린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아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화가 막 난 거야. 재산 날려먹은 동생을 잔치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 화가 나면서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갔지만 근데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첫째 아들의 문제는 제가 아니라 자기 의였어요. 나는 이렇게 집에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한 적이 없는데 동생한테 잔치를 하다니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직접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말을 자세히 들으시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농사를 잘 졌는데요.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보상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나는 동생보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아버지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 겉으로는 효자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계산기 두둑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둘째 아들보다 나는 효자니까 재산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기 두둑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재산을 많이 줘야 되는 거야. 이거 뭡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돈줄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줄 거야. 이렇게 많이 하면 아버지를 날 더 좋은 걸 많이 줄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의 돈줄로 생각한 것이 이것이죠. 자기의 어떤 수단을 생각한 것이죠. 부모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성경 중에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되게 열심히 산다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들이 율법도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힘들 때 지니의 마술 램프처럼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입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왜 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산기토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신앙이 짐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어요. 부모님이 날 여태까지 키워준 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는 아버지 엄마한테 뭔가 얻어낼 것만 생각한 것이죠. 세상 말로 좀 그런 것이죠. 내가 잘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요. 내가 잘나서 날 사랑한 것이다. 진짜 사랑은 반대. 아버지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내가 있는 줄 알아요. 부모가 해준 거는 다 온데가 온데 없고 내가 부모한테 용돈 한 번 생색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거 떼쓰면서 합니까? 부모는요 그냥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어느새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자꾸 정죄합니다. 아, 저것밖에 못해. 하나님보다 내 의가 있어요. 자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 사람은 죄 때문에 멀어졌고 둘째 아들은 죄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고 첫째 아들은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자, 이 둘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착하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조건 없는 아버지 사랑.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생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몇 가지 내가 행동에 잘못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가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첫째 아들처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멀리 계셨던 것 중 어떤 사람은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아버지는 손해가 너무 많아요. 재산을 다 돌렸지, 이미 탕진해버렸지. 근데 그것을 기꺼이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다 자격이 돼.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날 사랑하실 거야?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착하게 살면서 구원받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사랑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받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는 참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버지의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겠지만 진정한 아버지를 몰랐던 것이죠. 아버지 사랑을 몰랐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혹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내가 뭔가 얻을 것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너와 나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인사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평가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삶 가운데 힘듭니까? 다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책망이보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첫째,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내가 늘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시고 보시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공동체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할 때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참된 평안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리신 하나님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양하시면서 나 자신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연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죄우 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이 병든 몸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신 듣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방황하던 둘째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자기의로 가득 찬 첫째 아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잘난 맛도 내놓고 나의 무거운 죄짐과 상처도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아주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힘들어 길을 잃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같이 주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